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8번이고요. 강과 바다를 떠돌고 산천을 건너 스승을 찾고 도를 묻는 것은 선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제 참선하기 위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참선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는 참선하면 좌선과 동일시 하곤 하는데, 참선이라는 건 선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법회 회상, 선을 법회하는 이 법의 회상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거, 참여하는 거, 이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법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참선이에요. 이제 여러분 좌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좌선 안 하니까 나는 참선 안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선이 먼저지 좌선은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승을 만나려면 그 넓은 중국에 그 어디 훌륭한 스승이 하나 있다 이러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떠돌고 산천을 건너 다녀서 그 스승을 어렵게 몇 달을 걸어가야 그 스승 있는 처소를 만나지 않을까요? 길도 잘못 들고 또 오고 가는 길에 뭐 여관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밥 먹을 식당이 요즘같이 잘 돼 있겠어요? 힘들게 이 집 저 집 먹어가면서 어렵게 몇 달 만에 이제 딱 도착해서 단박에 스승 처소에 딱 도착하면 또 모르는데 이 스승인 줄 알고 딱 왔는데 보니까 내가 살아봐야 알잖아요. 한 몇 달 일이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왔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이게 찾는 것부터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고도자들이 있어왔고 수많은 이 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으나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훌륭한 스승의 회상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가보면 여기가 아니고, 그것도 또 단박에 몰라요. 안목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한 몇 달 구르고 몇 년 또 고생하고 하다 보면 야, 이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또 삿된 또 사람들 만나면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 갔다가 한 30년 묵혔다가 또 저기 갔다가 한 10년 있다가 저기 갔다 또 아닌가 봐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생을 보낸 수행자들, 고도자들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고서 나이 한 70, 80 돼서라도 바른 스승을 만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죠. 그만큼 이 참 바른 스승 만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바른 스승은 고사하고 그냥 좀 선한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랬을 때의 그 허탈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정말 맞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게 아닌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허탈함. 근데 우리는 그냥 버스 타고 갔다가 딱 몇 번 들어보고 아니면은 딱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몇 개월을 내가 다 때려치고 가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아니면 또 몇 개월 거쳐가지고 또 어딘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에 참여하려고 마음만 낸다고 해서 누구나 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강을 건너고 바다를 떠돌고 산천을 건너서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 이렇게 리모컨 들고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몇 번 두드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든 선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진짜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공부의 시즌이 내가 이 인간계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에 발심하고 있을 때 이런 시대가 찾아왔다. 이런 시대에 어찌 내가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경전에
너무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억울하고 분통에 미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억울하고 분통하냐?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신 뒤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 부처님 오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스승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많은 경전에서 발언이 무슨 뭐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이런 것도, 미륵상생경은 뭐냐면 내가 지금 태어나 보니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어디 있는지 그 하늘에 있으면 그 하늘 세계에 내가 상생해가지고라도 거기 가서 미륵 부처님을 만나겠다. 미륵불이라는 거는 그냥 미래에 오실 어떤 부처님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그 부처님 만나 법문 듣겠다, 이걸 발언하는 게 미륵상생 신앙이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미래의 부처님이 오는 그 시점에 내가 인간 몸 받아 태어날 거야 하고 발언하는 게 미륵하생 신앙이거든요. 미래에 오실 부처님, 하필이면 내가 태어날 때마다 이 부처님 안 계시냐, 이게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런 신앙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옛날에 이제 다 공부해 보셔가지고 진짜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이거 10년 전에도 없었잖아요. 제가 20년 넘었죠 벌써. 처음 인터넷에 홈페이지 같은 거 뭐 이렇게 만들 때, 그때 군부대 안에서는, 제가 군에 군승으로 있을 때인가, 군부대 안에서는 이게 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되면 이렇게 저녁 먹고 이제 나가가지고 동네 PC방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PC방 가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내가 글 써놓은 거 막 A4용지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방과 설법 내용들을 올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그냥 군대니까 인터넷을 하게, 영내에서 인터넷을 하게 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짜 설마 미래 시대 한 50년 100년 지나면 이 핸드폰 가지고도 막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어쩜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안테나고 이런 험악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맨날 인터넷방을 전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너무 이렇게까지 확 와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인터넷이 막 다 연결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그 군대 간 장병들 중에 스님, 제가 군대 있을 때 스님 법문 듣고 군 생활을 정말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군대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5년, 10년, 20년이 안 됐어요. 이런 시대가 온 게. 저는 설마 이런 시대가 올까? 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25년 전에 진짜 좋은 법문, 정말 큰 스님들 법문 중에도 정말 뭔가 와닿는 좋은 법문을 하나 만나면 정말 그 법문 하나, 그 테이프 하나, 이거를 애지중지하고 막 늘어지도록 듣고 또 듣고, 그 하나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뭐 불교 쪽에 어쨌든 몸을 담고 있었으면서도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뭔가 갈급함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답이라는 게 다 이렇게 방편으로 해주는 답밖에 없었죠. 딱 본질을 꿰뚫는 답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좀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자꾸 돌아가는 공부밖에 못하죠. 물어봐도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든지 뭐 수행하면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방편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만 들을 수 있었죠. 이 파사현정, 이 격식을 깨뜨리는 진짜의 본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제가 안목이 없어서 못 만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훌륭한 스승 하나 나타나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기존에 내가 방편으로 알고 있었던 불교, 이게 불교라고 알고 있었던 걸 확 깨주는 스승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의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육조 스님이 나타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요,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는 삶과 죽음을 상관치 않음을 분명히 알았다. 우리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죽는 게 두렵잖아요. 죽는 게 괴롭잖아요. 죽는 것만 괴롭겠어요. 병들까 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두에게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상관치 않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죽음이 두려울 일이 아니구나. 언젠가 있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렵지 않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이 없어요. 삶과 죽음이 다 한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올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올 죽음이 난 이제 두렵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대로 내가 남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불생불멸이구나, 지금 이대로 남이 없고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 조계산, 조계라는 마을에서 육조 스님이 법을 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계의 길을 알고부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20년 30년 전에 불교하면 모두가, 백이만백 모두가 불교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불교 교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는 공부, 그걸 불교라고 알았으니까 다 그거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게 불교라고 하니까 그게 불교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20대 때 어떤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지금도 어리석은 신도님들이나 심지어는 스님이라는 놈들조차, 스님이라는 사람들조차 서방 정토가 서방에 진짜로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명백하게 말 그대로 진실이지, 이거를 요즘에 보니까 무슨 유심정토 해가지고 뭐 정토도 마음에 따르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힘을 써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주로 보편적인 법문이었거든요. 다 그런 법문이 주로였어요. 그런 데서 마음의 정토가 있는데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을 한 중국인 한 스님이 쓴 글인데도 불구하고 경이라고 이름 붙인 게 거기에 있거든요. 이 육조 스님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1000년 넘게 불교 교리가 이제 완성되어 가지고 불교 교리, 대승불교 교리와 경전들이 막 발전하던 이 시기에 그 수많은 교리, 경전, 불교 용어, 교리적 용어, 모든 용어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거 아니다 하고. 연부를 하면 서방은 저쪽 서쪽에 있어서 내가 연부를 열심히 하면 그 서방의 정토에 왕생합니다라고 100% 믿고 있던 것을, 그거 왕생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이 청정한 줄 알면 지금 극락정토다. 눈앞에 있는 게 극락정토지.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을 것 같으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또 서방에 있는 서방 동방 나누는 것 자체가 어디가 도대체 서방이고 동방이냐. 좌선해야만 깨닫는다 하는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좌가 뭐고 선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앉아있는 게 좌가 아니다. 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이 하나의 마음, 이거 하나 깨달으면 움직여도 좌다. 선이라는 게 마음을 고요해 하려고 막 앉아가지고 마음을 찍어 누르고 생각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억누르는 게, 그게 선이 아니고, 생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줄 알아서 생각에 속지 않으면 무수히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선이다.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오분양내, 모든 불교 용어들, 기존에 이게 불교지라고 알고 있던 모든 용어들을 다 쓸어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관심석이라고 했어요. 관심석. 관, 본다는 거잖아요. 관, 본다.
심, 이 마음이잖아요. 관이고 심이에요. 이 마음, 자기가 깨달은 마음을 관한 관이 마음이고, 이 마음에 입각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석이라 그래요. 모든 경전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 따라가지 않게 돼요. 말과 언어 개념을 따라다니지 않고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낙처를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욕조 스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0년 가까이 모든 스님들이, 대표적인 게 부파불교잖아요. 모든 부파의 스님들이 전부 다 교학적으로 연구하고 말 따라가고 말을 연구해가지고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중관사상, 유식사상 하는 그 사상들이 전부 다 대승경전을 가지고 중관, 유식, 사상으로 만들어서 오만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유식사상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머리가 아프고요. 머리가 보통 똑똑하면 하지 않았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파불교에서 온갖 주석을 달아서 말 따라가면서 주석을 달아가지고 해설한 불교였고, 대승경전을 또 중간 유식 열애장 사상 이래가지고 또 온갖 그 논서들이 나타나가지고 해석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교 교리가 풍성해지는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의 핵심은 교리가 풍성해지고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조직화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련되게 막 수많은 논문으로 만들어 놔봐야 그 말이 뜻하는 바의 낙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도 부처님이 평생 법문을 하셔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경전 다 버려도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을 체득하면 경전 없어도 돼요. 자기가 불법승 삼보, 자성 삼보거든요.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에게서 법이 무수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중생세간이라는 것은 모양의 세계고, 모양의 세계에서는 분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이 모양 저 모양에 나뉘잖아요. 이 모양은 이 이름을 붙이고 저 모양은 저 이름을 붙이고, 이 모양과 저 모양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를 나누는 게 언어가 만들어내는 분별의 행태거든요. 그래서 말을 따라다니면서 이해하게 되면 언어가 가리키고자 하는 낙처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한 20년 넘게 전에 이제 처음 책을 낼 때는, 처음 한두 권 낼 때는요, 책을 이제 퇴고하고 하면서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이게 혹시 교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없나. 왜냐면 교리적으로 좀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교학자들한테 완전 욕먹는 일 아니에요. 이건 이제 상식, 이 교리는 상식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럴까봐 교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검토해보고 이런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어긋나야 돼요. 어긋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 낙체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교리에서 착착 들어맞게 이 논문 쓰는 겁니까, 우리 이 불교 공부가? 그러니까 교학자들 입장에서는 육조 스님의 말씀이 내가 공부했던 교리와는 다 어긋날 거예요. 선사 스님들의 말이 교리적으로 공부한 것과 다 어긋난단 말이에요. 저 선사 스님은 도대체 기본 교리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좌가 앉아 있는다고 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앉을 좌 한 번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경전과 어록은 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과 어록을 볼 때, 또 법문을 들을 때 저 말이 뜻하는 바의 낙처가 어디에 있지? 말을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이 가리키는 바, 이 낙처 한번 확인하면, 여기서 말하듯이 이 조기의 길을 알고부터는 삶과 죽음에 상관치 않음을 분명히 생사해탈했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여러분, 생사해탈하니까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와, 생사해탈.
내가 생사이탈하면 내가 지금 막 죽어도 괜찮을래나? 누가 칼로 날 찔러도 행복한 표정으로 찌르세요 이렇게 할래나? 완전 막 죽음 앞에 자유로워질래나? 누가 나를 칼 갖다 막 이렇게 도둑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도망치지도 않고 네가 날 찔러도 안 찔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렇게 될래나? 뭐 이러면서 그 어마무시한 거를 내가 어떻게 얻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사이탈이 아니에요. 내가 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어떤 다른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에서 노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득 나한테 없던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너무나도 익숙하게, 너무나도 평범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언제나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던, 아는 적이 없었던, 언제나 늘 함께하던, 늘 써오던 거, 그러니까 살림살이라 그러죠. 자기 본래 살림살이 늘 함께하고 있던 살림살이 그거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대단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득 한번 전환이에요. 전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환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뭐 고작 이거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라면은 뭐 언제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 힘이 있다고?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뭔 힘이 있다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스님들은 그럼 스님 고작 이거 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막 그렇게 법을 펴고 막 그냥 그걸 했습니까? 2500년 동안 불교가 막 어마무시한 절을 짓고 스님들 머리 깎고 막 장엄하고 막 왜 그런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2500년 동안 내려온 모습을 보니까 모양의 세계가 번창하고 발전했잖아요. 불교 역사가 모양의 세계가 번창하고 발전해온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에 속은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절에다가 막 단청 막 하고 절을 그럴싸하게 짓고, 저 대만 어디 가면 절 하나 짓는데 2조가 들었대요. 막 어마무시한 막 이렇게 절을 짓고 막 사람들이 압도되는 막 그런 이런. 뭐가 있으니까 저기 뭔가 저렇게 해놨겠지 이런단 말이야.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서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여기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 법 속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언뜻 한번 그냥 언뜻 일별 언뜻 한번 봤다 치더라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이 공부는 먼저 한번 안목을 밝히고, 부처님 말씀하신 오온 12처 18개, 그게 부처님 오온 12처 18개 무아, 오온 12처 18개를 오온 무아라는 걸 설하기 위해 한 거거든요. 재행무상 제법 무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아, 왜 무아냐? 오온 12처 18개이기 때문에 무아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아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은 어떻게 생기냐? 12연기로 생기는 거다. 불교 교리가 전부 다 이 몸과 마음 내가 아니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먼저 그걸 한번 체험적 이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먼저 한번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은 사람은 절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괴로우냐? 그 괴로움 해결하고 싶으냐?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고성제예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에게만 법을 설할 수 있어요. 괴롭지 않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법을 설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 불교인데 괴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교 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있는 사람에게 이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고성제라 그래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괴로움 왜 괴로우니? 몸과 마음이 넌 줄 아니까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 줄 알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줄 알고, 내가 남들보다 돈도 없는 줄 알고, 남들보다 잘 나가야 되고, 나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냐. 그런 거 내가 진짜냐? 뭐를 나라고 하니?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잖아. 몸은 색이고 마음은 수상행식 아니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게 진짜 나 맞니? 몸이라는 거 공하잖아.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잖아. 20년, 30년 전에 그 몸뚱아리 지금도 있니? 오온이 공하잖아.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거 영원히 내 느낌이 있던가? 생각이 영원한 내 생각이 있던가? 의지가 이거 하고 싶다가 나이 들면 저거 하고 싶기도 하고, 의식이 옛날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저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설명한 게 오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 못하면 12처 18결에서 눈, 귀, 코, 혐없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그 망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접촉해서 육식이라는 의식이 일어나서 세상을 있다라고 망상하게 되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분별이 일어난다. 주관계와 객관계와 의식계가 3, 4 화합해가지고 세 가지가 화합해서 18개가 연기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있다라는 착각, 그게 촉식이라래요. 그 접촉에서 있다라는 환상, 착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본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에요. 허망하게 인연 따라 만든 가짜로 꾸며진 허상의 세계거든요. 근데 18개가 화합하니까 눈이 색을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다는 착각이 들고, 보이는 게 있다는 착각이 드니까 거기서 수취 유생노사 이러잖아요. 이건 보니까 좋은 느낌이고 싫은 느낌이 있고, 소리 듣는 것도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싫은 느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집착하고 취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싫어가지고 밀쳐내려고 하고, 거기서 존재라는 게 생겨난다. 내가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실제하지도 않는 걸 실제로 막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생노사가 펼쳐진다. 그렇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생이라는 걸 만들어냈을 뿐이다. 내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나와 세계를 눈앞에서 탄생시키고 있어요. 매 순간. 여러분 자기 경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여기서 내 눈앞에서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우주가 있은 적이 있나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았는데 우주라는 게 있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있으므로 이 마음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구나, 누가 잘났니 못났니,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없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거기의 일이 아니라 여기 내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연기법이 보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것과 저것은 연기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긴 게 없으면 짧은 게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걸 길다거나 짧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연기되어진 뭔가가 딱 있어야 이거에 비해서 얘가 짧네, 이렇게 짧음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 짧은 거라는 언어, 긴 거 짧은 거라는 분별은 연해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긴 게 없으면 짧은 것도 없죠. 긴 것과 짧은 건 둘이 아닌 거예요. 서로 기대어서만 있어서, 서로 기댈 게 없으면 둘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있으므로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으므로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곧 세계고, 세계가 곧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연기한 거예요. 이 세상 통으로, 이 세상 전체가, 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80억 인구가 내 마음이 있으므로 이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의식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세계예요.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을 내가 실제 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 얘기를 18개를 통해서 설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불교 교리의 다양한 이런 방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오온 12처 18개 12연기라는 걸 공부해 보면 정말, 와, 진짜 고타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다 있지 싶을 정도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없거든요. 이게 12연기로 정형화시켜서 만든 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사람의 근기 따라,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2지연기, 3지연기, 4지연기, 5지연기, 6지연기, 막 8지연기, 10지연기,
12연기 막 사람마다 그때그때 사람마다 중간급 떼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자재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12연기를 정형화시켜서 부처님이 12연기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렇게 정형화시킨 교리화시킨 게 부파불교의 역할이었고, 부처님은 사람의 근기에 따라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결국 뭐를 깨닫게 해주려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나와 세계가 자성이 없다, 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공한 것이,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고정된 자아라는 게 있느냐, 나라는 자아가 있느냐, 세계라는 자아가 있느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그런 게 없다 이 세상에는. 이거 한번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게 괴로움의 그게 집성제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법문을 해주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멸성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진짜 난주하니까 몸이 괴로울 때 내가 괴롭고, 내 느낌이 괴로울 때 내가 괴롭고, 내 생각에 누가 틀렸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한 거지 나가 틀렸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니까 누가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 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멸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오온무아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나와 세계가 멸한단 말이죠. 아,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이 텅 빈 거구나, 이게 연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고 그런 것은 실체라고 할 수 없구나, 나라고도 할 수 없고 세계라고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멸이에요. 나와 세계가 일시에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별의식이 멸해버리고 분별망상이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멸에 대한 감을 한번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법문을 말로 설하셨고요, 부처님은 말로 법문을 설하셨고, 제자들은 말 끝에 문득 깨달았고 알아차렸어요. 너무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없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다 공부 끝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 많단 말이에요. 수두룩빽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 상수 제자라고는 10대 제자, 가섭이 가장 큰 제자라 해서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한테만 마하가섭이라고 부르잖아요. 큰 스님, 이 말이 마하가 크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이제 마하가섭이 큰 스님이 된 이유는 부처님 열반 이후고, 큰 스님이라고 불린 이유는 사실은 마하가섭보다 더 큰 스님이 사리불가 목건년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이 먼저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게 마하가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하가섭같이 이렇게 훌륭한 큰 스님도 나이도 부처님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그 어린 아이 이렇게 대하듯이 막 용을 쓰면서 막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야, 그런 거에 대해서 너가 아직 다 알 수가 없다. 그거는 부처만이 알지. 넌 아직 공부가 부처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너가 공부 계속 해야 된다. 공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독거리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10대 제자한테도,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왜?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이 소드록 빽빽했어요. 뭐 뻑하면 다 아라한이었어요. 5명의 처음 제자가 깨닫고 나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아라한이 6이 됐구나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 막 60명이 와가지고 60명이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들한테 다 아라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아라한을 줬어요. 아라한 자격증을 너무 쉽게 남발하셨어요. 좀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에서는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견성이라는 것은 깨달음 끝난 사람, 공부 다 끝난 사람을 견성이라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에서 이게 이제 입문인데, 이 시작하는 사람인데 공부 끝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견성만 했다 하면은 막 그냥 아상이 막 치켜 올라가지고 자기가 큰 스님 다 된 것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성철스님 같은 분들은 막 그 3가지 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뭐 꿈속에서도 이래 하냐, 화두가 성성하냐, 뭐 이런 식의 방편을 그랬었겠죠.
가지고 너가 완전히 증오가 되지 않고 공부가 끝나지 않고 이 관문 통과 안 했으면 아직 공부 멀었다. 공부된 거 아니다. 그 해오일 뿐이다. 그거는 증오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해라.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됐다고 한다니까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완전히 공부 어느 정도 된 분이 아니다 보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교세가 확 부파불교로 편입돼 버리잖아요. 부파불교는 좀 허물 있는 불교거든요. 부처님 같이 살아있는 법을 설해가지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스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표에서는. 그 많은 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 부처님 같은 게 깨달음이 이 생각에서는 아함경 니까에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함경 니까에 보면요, 심지어 한 500, 거기는 500명이라는 것도 상징일 거예요. 수많은 그렇게 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뭘 하는 그 약간 도적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사냥꾼들의 무리들이 뭐 와가지고 집단으로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와요. 그들이 딱 귀의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겠습니다 하고 딱 와요. 와서 부처님 법문을 딱 한번 해줬는데, 물론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일시에 그 법문을 듣고 500명이 아라한을 증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약간 좀 뻥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기도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쉽게 깨달은다는 거지? 처음 부처님 제자들 있잖아요. 초기에는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3년 사이에는 비교적 시간대별로 어떻게 깨어났는지, 이게 시간대별로 역사적인 그게 어느 정도 규명이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 초기에 2, 3년, 나머지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게 부처님 생애 중에 언제 일어난 건지 잘 몰라요. 이게 그때 달력이 없었었는지 뭐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한 1, 2, 3년 동안의 그 행적은 비교적 시간대별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행적을 보면 주로가 깨닫는데 2주, 그러니까 좀 어리어리한 애들은 2주 걸려 깨닫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주일이면 깨닫거나 3일에 깨닫거나 그래요. 10대 제자도 며칠 한 1, 2주 돼서 깨달았잖아요. 사리불가 목건년인가가 자기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딴 친구들은 빨리 깨달았는데 자기만 늦게 깨달아가지고 막 자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2주 만에 깨달았거나 그랬거든요. 그 2주 만에 깨닫는 게 완전한 깨달음이겠습니까? 그냥 일별이라고 하듯이 언뜻 한번 맛 한번 본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거 해가지고 비 올 때 밖에 다니면서 설하고 중생을 구제하다가도 안거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까이 오실 때마다 스님들이 대거 모여들어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계속 공부했단 말이에요. 또 공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 멸성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멸성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이제 수행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성제가. 도성제에서 팔정도, 사념처, 이게 내가 실천하는, 에고인 내가 실천하는 팔정도 사념처가 아니에요. 멸성제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저절로 삶이 저절로 팔정도가 되고 삶이 저정도 사념처가 돼요. 즉 저절로 삶을 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나의 본성은 몸과 마음이 아니라 늘 있는 이 비추는 알아차림, 이게 나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몸과 마음이 껍데기에 그렇게 중심이 가겠어요? 중심은 늘 비추고 있는 이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이 비추는, 이 관하는 이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념초라고 한 거예요. 사념초, 이 비추는 마음을 사념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비추는 마음이 신수신법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멸성제가 한번 있고 나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그냥 이렇게 비추는 측면, 이게 나지.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을 비추고 있는 게 나지. 그러니까 그거 깨닫는 게 신념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몸이 난 줄 알고서 몸 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뭐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가 중요했는데, 이제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니까 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더라도 그 몸을 비추고 있는 이게 난 줄 아니까 저절로 몸을 비추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죠. 그게 신념처예요.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관한다. 왜 그러겠어요?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몸 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 몸이 내가 아니라 몸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게 나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간다, 이 소리예요, 사념처가. 그리고 신수신법, 수념처, 느낌 감정이 막 올라오면은 우리는 우울하고 막 온갖 느낌이 올라오면 거기 휩쓸려 다니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거 멸성제가 한번 있고 나면 이 느낌에 끌려가다가도 이 느낌이 내가 아니잖아. 이 느낌을 비추고 있는 이게 나잖아. 그게 수념처죠.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감이 한번 딱 온 사람들, 멸성제가 한번 온 사람들, 일별을 한번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서 또 이제 심념처라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러냐면,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확인했어도 여러분 다 이 지점에서 다들 힘들어 할 거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이 마음 이거에 대한 내가 확인은 좀 있는 것 같아. 이 감이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게 계속 힘들지? 현실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지? 왜 화도 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안 되면 서운하기도 하고 남들이 나 욕하면 막 짜증스러운 마음도 일어나고 나는 공부된 저 도반에 비해서 나는 되게 못난 사람 같기도 하고 저 훌륭한 공부인들에 비해서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막 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막 그거 거의 부처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00% 뻥은 아닌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거나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좋은 쪽 측면에서 하는 말일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법문 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법문 시작할 때 제가 비슷한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법문을 할 때 보면은 되게 그럴싸하게 거룩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법문 끝나고 내려가가지고 일상을 살 때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일상적인 마음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중적인 것 같단 말이죠. 이중적으로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괴로움 이런 것들 참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것이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끌려다니지 않는다. 더 이상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고 더 이상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깔끔해졌다.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닌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념처예요. 마음은 일어나요. 마음은 온갖 내가 못 깨달은 것 같아. 내가 탐심도 일어나, 진심도 일어나, 내가 뭔가 완전 부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막 나는 중생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괴로워요. 공부가 미진한 것 같은 나 마음 때문에 찝찝하고 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저도 반은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확인한 건 분명한데 왜 저도 반은 저렇게 공부 잘한 것 같고 난 요 모양 요 꼴이냐 싶은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올라오는 그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은 변함없잖아요. 그 올라오는 마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그게 심념처예요. 마음이 내가 공부 안 했다, 내가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느냐, 내가 왜 삶이 깔끔해지지 않느냐, 스님 제가 정말 인생이 깔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정진 중입니다. 그거 목표로 정진하면 안 돼요. 명백하게 말합니다. 삶이 깔끔해지는 걸 목표로 정진하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100%라고 말했어요. 왜 100%라고 말했을까? 어지간해서 100%란 말 안 쓰는데, 그죠?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 일생이 깔끔해졌습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의 눈으로 봤을 때 부처님 일생이 완전히 행복한 일만 있고 완전히 평화로운 일만 있고 부처님 주변에는 다 행복한 사람만 있고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깨달은 도인들만 있고 이랬냔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부처님 당신 사촌 동생 왕자 출신 사촌 동생조차 그 친구 하나조차 교화를 못 해가지고 그 자기 제자가 그때 사촌 동생 왕자 출신 제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교화를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건 고사하고 착하게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일 시봉 잘하던 옆에서 비서실장 하던 여러분 부처님쯤 되면 우리는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500년이 지난 2500년 전에 부처님한테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님들이 백일기도 하면서 수능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안 아파지게 해주세요 하고 빌잖아요. 부처님이 다 들어줄 줄 알고. 그런데 실상은 부처님은 그것만 못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제일 친했던 안한존자, 내 비서실장 안원존자조차 당신 열반할 때까지 깨닫게 못했어요. 안한존자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깨달았잖아요. 사촌동생 구제 못했고 부처님 제자들 중에 무슨 6군 비군이 15군 비군이 해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은 몰려다니면서 하는 아주 안 좋은 스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질환 좋은 스님들이. 어디나 있어요 그거.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